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침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꿈의 동산, 꿈이 있는 동산에 저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있던 죽은 등자를 불러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홀로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사는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의 근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오직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떨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꿈이 있는 동산, 꿈이 있는 동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캠프의 하이라이트, 셋째 날 아침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좁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란 놀랍고 기이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시는 분이신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함께 꿀 믿음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설 곳도 이도 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늙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꿈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도 먼 산을 바라보면서 신장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5이나 되도록 남에게 내설 것 없는 자신의 처지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도 하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 있는 법도 차버린 놈. 이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났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느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리 레위처럼 한마디로 따라와 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부족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부족 공동체와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생활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덤을 파서 스스로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모험도 이만한 위험한 모험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내비가 있으면 내비를 낙타에 달아놓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원감증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떠나서 가거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거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가 살던 집을 내어놓는 데서 시작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든 일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특별 훈련 덕분에 우상을 만드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에는 우상 조각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 없음으로 인한 뿌리 깊은 운명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와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과거 실패 속에 허죽거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습관에서 완전히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구나 하며 기쁨으로 응답을 할 것입니다. 특히 독일 선교사로서 하이델베르크로 떠나시는 리버가 조이 윤 선교사님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떠나 보내야 하나? 뭐가 있어야 떠나 보내지. 하나님은 중도도 별로 없으면서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무반응으로 실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세 번째인가 저는 당연히 첫 번째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말씀의 종으로 여러 번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또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내가 떠났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지 않았소이다. 제가 이제 곧 얼마 후면 불복의 나이가 접어듭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혹함이 없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도 혹함이 없다는 불복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재미에 정신을 빼앗겨 혹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기사나 가십거리에 혹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성공한
재테크 이야기가 들리면 포켓에 빠져듭니다. 눈과 귀 그리고 정신적 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자꾸 배회를 하곤 합니다. 못된 승기를 잊지 못해 가끔씩 우울합니다. 가끔씩 세상 염려에 푹 해서 쓰러져 있곤 합니다. 저는 전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언제쯤 떠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려면 노작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것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발길을 내딛기를 주저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기보다 제가 계획된 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멈춰버린, 머리만 커져버린 어린아이가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제약된 모습을 아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혹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장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믿음의 길을 다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떤 분은 믿음을 모험이란 말로 정의를 합니다.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험은 현재보다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장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남에게 의존하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중풍병자와 주위 사람에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리레위,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을 학대하면서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그라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서 죄로 인해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며 포근히 껴안고 싶어도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기대와 소망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가 뒤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요즘에는 20대 팔팔한 젊은이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삶의 무기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하물며 늙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늙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해도 젊은이에게 밀립니다.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입에 풀칠하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늙은이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것도 정말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였지만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의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꿀 수가 없는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지 이제 별소리 다 듣겠네 하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끝까지 이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시골 늙은이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질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이 험무한 이름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은 복이 나오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온천수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뿜어져 나오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펄펄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게스마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잘잘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눈을 들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꿈과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막연히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바뀌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때 혹시 잘못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곤 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었다가 내가 잠시 미쳤지? 하며 현실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꿈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산하고 따져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 오직 믿음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간다의 인류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며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이여 어디로 갔는가? 꿈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부담 없이 준비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며 저를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센터에 와서 처음 전한 말씀이 창세기 바이블 아카데미에 전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행식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형편이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시겠지, 나를 통해 믿음의 자녀를 생기게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때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저를 책망하시며 소원을 신고자 하셨지만 저는 제 내면의 작은 구석을 주님에게 내어주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불신을 제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에 대한 꿈보다 제 형편에 기초한 염려와 불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제 자신이 눈에 자꾸 들어와 머리만 아파왔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련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5세 무자식 우상의 달인 뿌리 깊은 운명주의,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꿈을 결코 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하고 물음표를 표시했을 때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I'll make you! I really make you!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믿으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살짝 발을 들어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내면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들어가 호흡하는 소원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된 양 하나 양육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을 꾸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과 또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못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므로 온전히 저희가 주님의 죄사함을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